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1절까지 신약성경 183면쯤에 위치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그리고 마지막엔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따름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 오늘은요 무슨 주일이죠? 부활주일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죄를 위해서 다 돌아가실 뿐만 아니라 이 죽음과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날이죠. 그렇다면 우리 한번 기쁨으로 우리 함께 서로를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주님이 승리하셨습니다 라고 우리 함께 고백하면서 서로 인사해 봅시다. 주님이 승리하셨습니다. 자, 좋습니다. 자, 이 부활 신앙을 우리는 가져야 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이 부활절이요, 우리가 그냥 1년에 한 번 드리는 행사와 기념하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사실상 이 부활을 주일은요, 이 우리의 신앙의 근간이 되어지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이 신앙의 핵심이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요, 이 부활이 너무나도 중요하기에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서 15절을 보면은 그 바울이요 이렇게 고백을 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아멘. 자, 이 바울은요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면 이 안고 없는 찐빵처럼 기독교는 기독교가 아니게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과 같아요. 자,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요 헛것이고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자, 부활의 신앙 위에 우리의 믿음을 둘 때만이 우리는 참된 믿음을 가질 수가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부활의 신앙을 갖는 것은요 너무나도 중요해요. 그리고 그 부활의 신앙을 가지면요 우리가 기쁨과 즐거움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게 되죠. 저는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이 이 부활의 신앙과 부활의 기쁨을 소유하여서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자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은요 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며 2번이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자,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이 평강은요 이 평안, 이 평화라고 이렇게 바꿔서 이야기할 수도 있죠.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평강이요 오늘 이 시대 가운데 가득했으면 정말로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시대를요 지금 보게 되면은 이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이 평강이요 사라져버린 것 같은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지금 우리는요 너무나도 혼란스러운 시대를 우린 겪고 있죠. 대통령이 탄핵이 되어서요 이 정치적으로 너무나도 어지럽고 또한 이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시기를 우리는 보내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지금 일어나고 있었죠. 산불이 일어나고요 여객기가 추락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가슴 아픈 일들이 계속해서 뉴스를 통하여 미디어를 통하여 우리가 접하게 됩니다. 그것을 통하여 우리 나라가요 점점 어려워지고 그리고 힘들어지는 모습이 보여지게 돼요. 그런데 우리나라만 그렇습니까? 그렇지가 않죠. 세계의 정세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을 때 너무나도 세계가 어지럽고 어려운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심지어 이제는 언제 어디서 이 전쟁이 일어나게 될지 우리가 걱정하는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참으로 이 예수님께서 평안히 있을지어다라고 하는 그 모습과 이 시대는요 너무나 동떨어져 있는 모습 같아 보입니다. 이러한 시대 가운데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기쁨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이런 시대가 너무나 악하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의 기쁨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워 보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제자들을 보면요 우리의 모습과 같이, 아니 우리의 모습보다 더 이 평강이 없어 보이는 모습이 오늘 보여지고 있어요. 자, 이들의 모습이요 지금 어떤지 우리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19절에 이 제자들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이 제자들이 어떤지 우리 19절 중반까지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처음부터 읽어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여기까지요. 자, 지금까지 제자들에게요 어떤 모습이 있다고요? 평강이 없다라고 지금 나와 있어요. 그들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얼마나 두려운지요. 안식 후 이 첫날, 이 주일에요. 이 일요일이죠. 일요일에 유대인들을 피하기 위해서 한 장소에 모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했다라고 이야기합니까? 문들을 모두 닫았다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여기에서 닫다라는 단어가요. 이 원어로 우리가 살펴보면 이동수단을 모두 다 막아버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즉 창문이나 이 문들을요 다 걸어 잠그고 누구도 출입하지 못하게 이 모든 것들을 막았다라는 것이죠. 지금 제자들이요 얼마나 두려웠으면 이 모든 문들을요 이렇게 다 막아 놓을까요? 이들에게 지금 모습은 평강이 아닌 큰 두려움이 지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제자들이요 도대체 왜 이렇게 두려워했을까요? 물론 이들이요 십자가 위에서 무능력하게 돌아가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큰 낙심과 좌절했을 것이라고 우리는 확신합니다. 그러나 이들에게 좌절해 있고 힘들어하고 예수님의 죽음을 통하여 완전히 모든 것들을 다 좌절해 버리는 그들 가운데 사실상 이미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이요 이들에게 들려졌어요. 우리가 20장 우리가 중반부터 읽었지만, 자 19절부터 읽었지만 20장 1절부터 보면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이 전달되어지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1절부터 보면은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자가요 안식 후 첫날 일요일에 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 예수님이 묻히신 무덤으로 이제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무덤이요 보니까 비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제자들에게 알렸습니다. 그러니 제자들이요 다 쉬쉬하고 있자 베드로와 요한이요 그곳에 가서 이 무덤이 비어 있는지를 확인했어요. 근데 정말로 그 무덤이요 비어 있는 거예요. 또한 막달라 마리아가요 이제 무덤에서 계속 울고 있었는데 이 천사를 거기에서 만나고, 그래 예수님께서 살아나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돌아가는 과정에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부활을요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었어요. 그리고 또한 오늘 말씀에서 나오지는 않지만 이 글로바라는 이 제자가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같이 이야기하다가 정말 예수님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제자들에게 가지고 이야기해 주거든요. 그렇다면은 이 여자들의 증언, 이 막달라 마리아의 증언도 있고, 또한 베드로와 요한도 빈 무덤도 보았고, 이 글로바라는 이 사람을 통하여 예수님의 부활을 들었다면은 이 제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정말 말씀대로 부활하셨다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더욱더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제자들은 오늘 말씀에서 부활의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활의 소식을 듣지도 않고 오히려 두려워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들이 두려워했을까요? 자, 그 이유는요, 바로 현실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다 보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의 부활과 나의 현실이요 동떨어져 있는 삶과 같았던 거예요.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라는 죄명으로요, 역적으로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듯이 반란에 관해서는요, 이 한 사람만, 반란 일으킨 한 사람만 이 처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모두 다 처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이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찾으려고 이 돌아다녔을 거예요. 자, 제자들은 이 자신의 놓여져 있는 이 문제를 놓고 보니까요,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의 현실을 바라보고 자신의 문제를 바라보니 그들은 큰 두려움에 휩쓸려 모든 문을 걸어 잠그고 어둠 속에 숨었다라는 것이죠. 그들은요, 부활보다요, 자신들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이 현실과 같은 이 유대인들을 바라보며 살아갔던 거예요. 그러니 그들은요, 예수님의 부활에도 기뻐할 수가 없었고 두려움 가운데 놓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사실 이런 제자들의 모습이요, 우리들의 모습과 이게 같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도요, 우리의 상황은요, 여전히 그대로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부활절을 우리가 맞이했지만 때로는 이 문제들이 여전히 그대로 있기 때문에 부활절이 기쁘거나 감격스럽기보다는 그저 의례에 있었던 것처럼 1년에 한 번 드리는 이 부활절로 우리는 지켜질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들어도요, 여전히 나의 문제는 그대로이고 어지러운 상황은요 그대로라서 그것을 바라보며 우리는 힘들어할 때가 참으로 많아요. 또한 내 미래, 내 직장, 그리고 사업과 내 가정과 내 자녀들, 이것을 향하여 어떻게 될까라고 하며 고민하며 걱정하며 두려움에 휩쓸리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복음을 듣지만요, 이런 부활의 능력이요,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적용되지 않는 것 같아. 이것과는 나의 문제와는 전혀 상관없는 것 같아 우리는 그 가운데서 좌절하고 두려워하게 되죠. 그래서 제자들이 무서워서 자신의 안전을 위해 문을 걸어 잠그듯 우리도 뭔가가 안전한 곳을 향하여 자꾸만 달려나가요. 하나님이 아닌, 예수님이 아닌 그 세상의 것을 찾고 은신하여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숨어 있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이런 상황 가운데서 정말 부활이요, 우리와 긴밀한 연관이 있다고 여러분들 생각이 드십니까? 이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들 가운데 살아계셔서 여러분들의 문제와 모든 것들을 바꾸신다고 믿으십니까? 이 시간 부활의 승리함을, 그리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평강이 없고 두려움이 찾아오는 이유는요,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왜, 뭐 때문에 우리가 평강이 없고 이런 문제 가운데 휩쓸리게 될까요? 원래 인간은요, 사실상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문제와 고통과 이 괴로움을 통하여 괴로움 가운데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시지 않으셨어요.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큰 축복 아래서 두려움이 아닌 평강과 평화로, 그리고 안식과 행복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또한 우리를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왜 하나님의 축복을 다 잃어버리지 못하고 이 문제 가운데 놓여지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요, 단 한 가지입니다. 뭐 때문입니까? 죄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떠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나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니 우리 가운데 행복과 평강이 아닌 두려움과 문제가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이 죄를 우리가 더욱더 해결해야지만 다시 하나님을 주시는 복을 누리며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데, 이 죄를요, 우리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 그 죄 가운데 거하게 되니 그 결과로 사망이 우리에게 찾아오고, 또한 그 사망 안에서 작은 사망들이 이루어져 고통과 문제를 낳으며 우리를 그 안으로 밀어넣게 되었어요. 세상에 많은 것을 가졌다 하더라도요, 이 사망 앞에서 누구나 다 무기력하게 두려움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누렸다 하더라도, 또한 아무리 많은 명예와 지위를 가졌다 하더라도요, 죄와 사망의 문제를요, 누구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죄와 사망의 문제가 우리에게 해결되었다는 것을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선포되어지고 있어요. 우리가 복음의 기초를 지금까지 배웠었죠. 자, 복음의 기초를 배우면서 부활편에서 우리가 3주 동안 계속 부활에 대해서 같이 함께 나눴습니다. 자, 그 부활을 나누면서 부활에는요, 크게 두 가지가 선포되어 있다. 두 가지가 의미가 되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렇죠. 우리에게는 망각의 은사가 있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제가 또 한 번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고 있는 의로우시고 거룩하신 이 죄가 없으신 분이라는 것을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진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죄의 싹슨 사망인데요, 이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신 분이신데, 이 예수님이 만약에 죄가 있다면요, 그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실 수가 없는 것이죠. 왜요? 그분의 죄 때문에 죽었기 때문에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무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존재는요, 죄가 없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죄 없으신 예수님을요, 사망 가운데 그대로 내버려 두실 수 없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시고, 그리고 우리와 함께하게 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또한 부활은요, 또 무엇을 보여줍니까?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해 우리의 죄가 완전히 사해졌다는 거, 그리고 해결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자,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시지만 예수님께서 왜 죽으셨습니까? 우리의 모든 죄,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그 모든 죄를요, 예수님께서 다 해결하지 못하시면요, 어떻게 됩니까? 여전히 사망 가운데 머무르실 수밖에 없으세요. 그런데요, 우리 주님께서는 3일 만에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은요, 더 이상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벌을 받으실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거하실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죄가요, 사해졌다는 것이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 우리가 확증되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더 이상 우리의 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 다 해결되어졌고, 더 이상 이 죄와 사망이 우리를 어찌할 수 없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모든 근심의 근원인 이 사망과 죄가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모두 다 깨어졌다는 것이 선포되어졌어요. 우리는요,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지고 그 사망의 권세가 이제 우리를요, 더 이상 어찌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확인하는 날, 그리고 그것을 함께 누리며 기뻐하는 날이 우리 부활주일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하며 우리의 모든 근심과 걱정과 문제의 근원인 죄가 해결되어지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이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 두려움으로부터 지금 자유하십니까? 여전히 두려움 가운데 있지 않으십니까? 우리는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문제의 근원인 죄가 해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때때로는 이 부활을 통하여 기뻐하기보다는 문제 앞에서 걱정하며 두려움으로 나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이죠. 그런데요, 오늘 제자들이요, 변하게 되었습니다. 두려움이요, 기쁨이 되었고요. 두려움이요,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걸로 변하게 되었어요. 왜 이들이 변하게 되었을까요? 자, 우리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길래 이들이 기뻐하게 되었는지 우리 1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지금 두렵고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들 가운데 계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에게 명령하십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는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친히 두려워하는 그들에게, 또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 걱정하는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들과 함께 하시며 말씀하십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라는 것은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축복으로 인하여 분쟁이 없고 평화로운 상태에 이르는 것이 이 평강인 것이죠.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여서 너희들이 평안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들어도요, 두려움 때문에 믿지 못하고 주님 앞으로 나오지 못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먼저 그들에게 찾아가 주셨어요. 주님 앞에 찾아올 수 없는 그런 마음이 있음에도, 마음 가운데 있는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친히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지금 이들의 상태가 어떤지를 한번 봅시다. 지금 이들은요, 우리도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이 모든 문을요 닫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 말은요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누구도 출입할 수 없도록 모든 것을 다 봉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예수님께서는 누구도 찾아올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주님의 능력으로 그들 가운데 서 계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평안을 줄 것이다, 평안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이처럼 부활의 소식을 들려도 들을 수 없는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주님께서는요, 우리의 마음을 꼭 닫아도 그 마음 문을 열고 들어오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세상으로 어두워져 있는 우리 가운데 주님의 말씀으로 친히 임하여 주셔서 평화의 인사를 건네시고 우리에게 기쁨을 허락하시는 분이시죠. 네,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부활함을 통하여 너희의 모든 문제와 걱정의 근원이 되는 죄를 내가 해결하였다. 모든 문제가 부활의 권능으로 무너졌다. 우리를 괴롭게 하고 어둠 가운데 거하게 하며 두렵게 하는 이 죄의 권세를 내가 깨뜨렸으니 너희들은 승리하게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여러 가지 문제로 꽁꽁 가두고 숨죽이며 숨어있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오늘도 주님께서 찾아오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괴롭히는 죄와 사망의 문제는 예수님의 부활로 인하여 우리는 모두 다 해결되게 되었어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그 예수님과 함께 한다면 우리는 두려움이 아닌 평강 가운데 거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세상에서 승리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고 승리를 우리에게 외치시며 또한 이 승리의 놀라운 복을요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어요. 그 주님께서는 지금도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부활을 통하여 우리는요, 하나님과 끊어졌던 그 관계가 이제 회복되어졌고요, 하나님과의 그 사이를 막았던 이 죄와 사망의 권세들이 모두 무너지게 되었고 이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나 어디를 가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복을 내리시는 자들이 된 것이죠. 그 주님께서 우리를 지금도 함께 하시며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살리시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 앞에 있는 문제는요, 사실상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 예수님의 놀라우신 부활을 통하여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며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는요, 이제 찾아오셔서 그냥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만 하지 않으셨습니다. 자, 20절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의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며 이것이 못자국이며 참자국이다, 내가 참 예수님이다라고 이들에게 보여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못자국과 참자국을 이들에게 보여주셨을까요? 십자가에 달리신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기도 하지만
사실상 그 안에는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고통을요 대신 짊어지시고 대신 죽으신 그 사랑의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우리의 고통과 아픔을 아신다라는 것이죠. 왜요? 예수님께서 먼저 친히 모두 다 경험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모든 것들을 너희들을 위해서 겪었다. 그러니 너희들은 나에게 고통과 아픔을 주었지만 나는 너희들에게 평안을 주노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 가운데 서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바라보시고 확실한 증거로 우리에게 평강을 선포하고 계신 거예요. 사망을 이기신 능력으로 부활의 기쁨과 평강을요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계신 것이죠. 우리가 이러한 주님의 말씀을 믿고 그 안에 거하게 될 때 주님이 주시는 그 평강과 은혜가 우리가 더욱더 우리 안에 풍성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혹시 두려움 가운데 있으신 분이 계십니까? 혹시 어려운 분들이 계십니까? 우리의 모든 문제의 근원을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찾아와 평안을 주시겠다고 하신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자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평안과 화평을요, 그리고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거예요. 부활은요, 이 모든 것들이 다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기에 부활은요 우리와 상관없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눈앞에 있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고 그것을 가만히 내버려두는, 그리고 그것들과 상관없는 문제가 것이 아니죠. 부활은요 너무나도 소중하고 강력하고 우리의 삶과 밀접되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이야기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이 부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을 경험하며 주님의 평강을 누리며 화평을 누리는 자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주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평안을 우리가 누렸으면 좋겠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평강을 전해주시면서 한 가지 사명을 그들에게 허락하여 주십니다. 자, 명령하고 계시죠. 자, 21절에 그 명령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21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1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평강을 주실 뿐만 아니라 무엇도 주세요? 사명도 함께 주신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들을 보낸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입은 상처 너희들이 보았고 내가 부활한 것도 너희들 보았지. 그러면 이것을 통해서 내가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승리하고 영원한 생명을 주었다는 것을 너희들이 안다면 그럼 내가 갔던 길,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 함께 가자라고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를 제자로서의 삶으로 지금 초청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나가서 주님의 부활을 통해 얻어진 이 죄사함과 그로 인해서 얻어진 이 평안과 화평을요 다른 자들에게 전해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평안을요 더욱더 전하기 위해서요 우리는요 때론 세상과 다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요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세상의 유혹에 빠져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지 않아요. 우리는 세상과 다른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의 마음대로 살아가고 싶고 세상의 유혹을 따라 살고 싶지만 우리는 나의 안정과 안락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는 존재들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로 부활을 믿으십니까? 정말로 사망이 꺾였다는 것을 정말로 믿으십니까? 주님께서 주신 기쁨과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럼요, 이 시간 주님께서 죽도록 하나님 앞에 충성하시고 사랑과 희생 가운데 자신을 내어주신 것처럼 주님의 부활의 승리를 가지고 주님이 보내시는 그곳에서 주님의 말씀을 따르며
주님의 복음을 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죽어도 이렇게 살아가면요, 때로는 우리에게 죽을 것 같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손해도 보기도 하죠. 그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부활 소망을 가졌기 때문에, 부활의 그 희망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죽어도요, 죽어도 살아있는 자들이 되어집니다. 우리의 영원한 생명은요, 보장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죽어도 죽지 않고 오히려 더욱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기에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해 조금 더 우리가 상처를 받고, 조금 더 더디 가고, 조금 더 다치고, 조금 더 손해보는 길을 자청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달려가는 자들인 것이죠. 부활의 소망을 가졌기에 우리에게 주어진 작은 손해들 가운데도 우리가 기쁨과 즐거움으로 주님을 따라 나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 승리하게 하시고 주님의 평안과 안식을 우리에게 주신 그 주님을 더욱더 붙잡고 담대히 나가서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를 전하는 자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하여 주님의 평강이 이 교회에 가득 넘치고, 또한 세상 가운데 이 옥년동이라는 지역 안에, 또한 이 연수구라는, 그리고 이 대한민국이라는 이 지역에 모두 다 하나님의 평강이 넘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말씀을 놓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